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한국 갔다 오셨는데 우리 미연인가요? 미연이가 그랬어요. 내 한국에서 예배를 실패하고 왔다. 여러분 정말 미연이가 실패했을까요? 한국에서 예배 실패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지금 미연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럼 미연이가 예배를 성공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잘 붙잡으면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실패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실패 없다면서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에게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절대 그거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린 절대 예배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 행위에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예배 행위, 예배의 그런 예식에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에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연이가 한국에서 내가 예배 실패했다, 저는 그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야, 너 한국 가서 예배 안 드렸지? 너 실패했어.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형식에는 실패할 수 있으나 예배 자체는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나의 행위 때문에 실패되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했지? 너 실패했어. 너 뭐 안 했지? 너 실패한 거야.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미연이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배 성공은 영원한 예배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부분에 이런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 그런 부분에 속아요. 오늘도 실패했네. 다음 주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 누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먼저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behavior하고 attitude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세 이게 근데 우리의 행위 자체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의 자세, 마음. 그러니까 behavior와 반대되어지는 attitude, 우리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 그것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내 힘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예배 안 드리던 애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에는 뭐 11조 헌금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티튜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보이는 모습도 이제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관심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곧 삶의 질의 성장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학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신앙 성장이 되어져야지, 신앙 성장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나 신앙 성장을 통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완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행위는 바뀔지 모르지만 정작 뭐는 바뀌지 않냐?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면 이 신앙은 멈추게 돼 있고 정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아닌 자꾸 어느 쪽으로요? 그 신앙 성장과 더불어 다른 것에, 내 삶을 바꾸는 일에,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자꾸 이쪽으로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 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신앙 성장을 위해 했던 것들이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국에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에 엄청난 성장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4곳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온누리교회예요. 하영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 아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인데 그에 따라서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또 한 목사님이 누구냐?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의 40년 목회는 실패다 그랬어요. 이분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분이 많은 사역을 했냐면 자기 자신의 교회의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하는 데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 했냐? 대표적인 게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그 유학생 수련회 있어요. 코스타. 그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돌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40년 목회 생활을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하던지 않는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겉모습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신앙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나는 목회에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그러고 끝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죠. 이분들이 그냥 나는 성공했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아주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뭐만 바뀐 거죠? 겉모습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뭐죠? 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겉모습이 바뀌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뭐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대표적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예요.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나요. 교회가 막 모이는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고 많이 모이는 이 교회 목사님이 전 세계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 지금 다 따라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 내가 실수했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의 행동은 바뀌었는데 자세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행위 이것이 자꾸 강조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행위는 바뀔 수 있지만 이 행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이 신앙은 뭐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진짜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 수거도 외우고 많이 써보고 그러면 영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성장하려는 그 욕구를 버릴 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성장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나 나의 수준의 향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성장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 그 말은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나를 향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일에 집중되어질 때 진정으로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그 욕구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냐? 나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장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되어진다고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여질 때 진정한 성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뭐에 집중되어야 되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자꾸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진정으로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키지?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바꾸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뭐가 보여져요? 많이 병들었다는 게 보여지죠. 내가 참 바꿀 게 많구나. 내가 참 버릴 게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태도를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실망밖에 더해요. 맨날 안 되는데,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또 무너지는 게 난데 자꾸 그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완전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자꾸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심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바꿀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새 창조 해버렸는데 바꿀 게 어디 있어요? 바꿀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가 요즘 게임을 조금 해요. 그랬더니 핍박이 자꾸 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 핍박이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저희 와이프한테, 하나는 진리한테. 아빠 또 게임이나 하고 앉았어요? 우리 진리가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엄마가 한 소리를 들은 거죠. 아빠 또 게임이나 하고 앉았어요? 저는 게임하면서 그리스도 누려요. 거짓말 같으세요? 저는 게임하면서 복음 깨달아요. 제가 요즘 농사짓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식물 하나 키워서 팔아봤자 200원 들어오는데 이걸 언제 모아가지고 배를 고치고 또 식물을 사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역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즘 그리스도 깨달아 간다니까요. 게임하면서. 내가 앞으로 PDTC 학생들 오면 내가 이 식물 키웠던 그 마음으로 동물 키웠던 그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PDTC 학생들을 대해야지. 만약에 그 게임 제가 안 했다면 그 마음 저 못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게임 하다 보니까 그 정성을 쏟아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해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랩런트들 게임하고 실컷 하고 와갖고 눌려가지고는 내가 게임만 했다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게임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면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인데 뭘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전 드라마 보면서 저런 명대사가 너무 막 좋은 그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렇구나. 그걸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현장을 보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불신자 현장이구나. 저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랑에 목매가고 사는구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다 저렇게 사는구나. 저는 드라마 보면서 발견되어지던데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럼 드라마 보는 게 잘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드라마 보는 게. 게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 어떤 뭘 통해서 자꾸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곳곳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나의 초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초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될수록 안 바뀌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 보면서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요. 바꿀 게 없어요. 사실 나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나요, 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완전해 보여요?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안 잘생겼고 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제일 완전한 게 저예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야, 니들이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고 니들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 니네 안 이뻐할 것 같냐? 그럴 것 같아요. 니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 니네 미워할 것 같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완전한 자가 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제일 완전한 게 나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막 부족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꿔갈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는 방향 맞추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해 버렸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내놓는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데 내놓을 것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살아서 내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그 완전한 삶이 나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죄만 짓고 살아도 아무도 여러분 정죄 못해요. 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 완전한 자예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저는 너무 무능력해요. 저는 너무 무기력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세요? 그게 원래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무능력, 무기력.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무능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기력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꾸 우리는 내가 무능해서 뭐가 안 되고 내가 무기력해서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능력이나 무기력이 없어요. 완전한 능력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좀 안 되는 거 그거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내가 무기력해서 뭐가 안 되는구나. 그 여러분 속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집중하시라니까요. 나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구나. 완전한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능력.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나의 의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믿는 자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조건이냐? 아니에요. 이 믿음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봐야지 뭐 바라봐요? 내 믿음 바라봐요? 맨날 연약한데? 맨날 무너지는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믿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 있다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게임한다 엄청 눌렸어요. 눌려서 게임을 못해요. 내가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눌려. 즐겨. 왜?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드라마 본다? 안 눌려? 옛날에 엄청 눌렸어요. 내가 지금 말씀 봐야지 드라마 보고 있나? 아니에요. 드라마를 봐도 지금은 기뻐요. 왜? 하나님의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서 절대 주권 안 믿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뭐만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안 믿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요. 왜 이렇게 믿으면,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그게 예전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것조차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 믿음 때문에 거짓된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 거짓된 확신에 속았어요. 나는 믿음 좋다라고 속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행위에서, 내 모습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 행위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럼 도대체 뭐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신앙, 분명히 하나님, 우리 이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그럼 나의 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시냐?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했더니 뭐뭐 되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저렇더라. 근데 저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맞아요. 나는 헤맨 것밖에 없는데, 나는 속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와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빛나는 형체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어보니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9장 7절이에요. 나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엘리야구나, 그리스도가 모세구나, 자꾸 헷갈리면서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면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직 예수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내가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오직 예수만 남기려고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00만 번을 외쳐도 오직 예수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많다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죠? 그 고백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혈육이나 육으로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전에 절대로 베드로에게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베드로가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약속하시기로 오시려 된 그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정신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나 혁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겠어요? 저는 전에 그랬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깨달아 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리스도 깨닫는 주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까지 제대로 한 게 있었나요? 아니 그 고백한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이 어땠죠? 늘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한 거는 뭐밖에 없죠? 헤맨 것밖에 없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인지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그냥 헷갈린 것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막 자유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의 성장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지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나은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적용해갖고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이 모르던 것이 막 풀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배워야 풀어지죠. 그거를 딴 데 적용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그러면 뭐예요?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예수만. 제가 어느 책 제목을 봤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이 책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을 통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팬이에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팬이라는 거는 뭐죠? 대리만족할 어떠한 대상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축구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팀이 진다 그럼 내가 진 거예요. 자기 팀이 이긴다, 승리한다 그럼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걸 보고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따라가는 그 대상의 그 이유가 뭐냐면 대리만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예수 때문에 어떠한 만족을 우리가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도 세워보려고 했고 해방도 돼보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또 뭐죠?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그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아이유가 좋아지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이쁘지?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자꾸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지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을까? 뭔가 내 안에 어떠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상상 속에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욕구가 그 아이유를 보면서 자꾸 충족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섬기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 생각해봐요. 지금 뭔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닌 거기서 뭔가를 내가 채우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건 팬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게 뭐 대리만족이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연합되어져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나의 욕구를 위해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뭔가 나의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를 따라간다?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제자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건 뭐죠? 십자가는 뭘 말하죠? 고난을 말하나요? 고생하는 걸 말하나요? 십자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죽음의 삶과 부활의 삶.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아,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깨달아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꾸 죽으려고 그랬어. 내가 자꾸 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관심이 죽는 거에 있었다니까요. 왜? 빨리 죽어 빨리 사니까. 그러니까 제 목표가 빨리 죽어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나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못 깨달았었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구나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못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죽은다고 하지만 절대 안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이신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는 없구나.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졌구나. 그것이 누구냐?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죽읍시다 그 말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죽었구나를 모르면 내가 죽으려고 하고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나를 살려가요. 자꾸 나를 세워간다라니까요. 그래서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구나를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니면 반대로 자꾸 나를 살려가고 세워가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꾸 만들어가니까. 요걸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꾸 우리는 만들어간다라니까요. 멋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자꾸 나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요거를 못 깨달으면 나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만들어진 나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든 나로는.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싫어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이다 그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방종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삶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만들어 간다라니까요. 나를 세워가고 살려간다라니까요. 어떠한 세상의 보기 좋은 모양으로, 내 힘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저게 위선이구나, 저게 가짜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기독교인한테 기대한단 말이에요. 야, 기독교인이라면 착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선행해야 되고, 구제봉사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양보 안 하면서 기독교인이니까 양보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자꾸 기대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가짜로 내놓는 그 모습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모습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거짓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는 깨지고,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져야 되잖아요. 깨지고 내 안에 있는 보화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 만들어가지 말라고요.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 심지어는 사중적인 모습,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생긴 대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저는 사실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행위로 돌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될 만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아니면 안 되어지고,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냈다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수를 위해 죽는 자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있어요. 나의 의 때문에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대상을 놓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 가지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어디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나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가 믿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뭘 내가 잘하면 영광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그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굳이 무슨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고 나 게임한다, 드라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한 거는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게임했기 때문에, 드라마 했기 때문에 영광이 가려지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자체에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악한 놈일수록 더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을 보고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자 죽이는 그런 악한 자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악한 놈일수록 더 영광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죄 짓는 게 여러분 두려우세요? 죄 짓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은혜가 넘치는데. 이 말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 자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유익이 된다고 기뻐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진리와 누리를 잘 키워가지고 얘네가 잘 커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 그럼 제가 진짜 부모겠어요? 가짜겠죠.
뭘 하든지 사랑스러운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가끔 우리 이렇게 누리가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샤워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못 벗고 저한테 찾아와요. 옷을 벗겨달라고. 응? 그러면 제가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옷도 못 벗냐? 제가 그러겠어요? 저는 평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나한테 와가지고 옷 벗겨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응? 같이 샤워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무능함이나 무기력 그런 거 없다라니까요. 뭐 나에게 이득이 돼서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게 세상의 사랑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자녀의 어떠한 삶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겐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거 나. 내가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뭐 어떠한 것 때문에 뭐 이뻐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완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 영광되어지고 빛이 나고 빛이 바라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얼마나 내 행동이 조심스럽고 그런지. 근데 이제는 완전 자유예요. 왜?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막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다른 것에 돌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뭐 천주교 믿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다른 거 믿는 사람은 저기 뭐 부다에게 영광을 잘못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나를 완전히 새 창조해 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자, 이 영광이 어디에 함께하냐? 바로 성전에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가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어떻게 했죠? 떠났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 성전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들이었어요. 임했다가 갔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그게 뭐였냐?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전이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전에는 유형 교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이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 있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니까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던 자인데, 그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창조해냈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물.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죄가 없어요. 왜?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대요. 마음껏 죄 져도 돼요. 죄 지세요, 여러분. 근데 반대일 거예요. 뭐가 반대냐? 여러분이 정말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껏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한번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성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0계명도 하라는 거고 전부 다 하라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하라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구를 완성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실컷 먹고 맛있게 다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여러분 위해서 돈을 지불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네가 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완전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기뻐하는 자. 나의 행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삶에 자꾸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나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나 못 닮는구나. 근데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언제 되어지죠 그게? 문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그때에 문득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했어요 라고 말 못하도록 문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긍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옵소서. 올바른 예배, 학교생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창조해내시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부수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놓을 것 없는 나를 부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만 나의 의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이 안에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는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알 수 없어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삶에 날마다 새로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 속에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혜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거의 많이 하이스쿨까지는 돌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남아 있죠. 한 주 지나고 우리 다음 주 카바 렘넌트들까지 전부 함께 실시하는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 중직자 함께 실시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회입니다. 이건 누구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 천패 소식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비도 이번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내고 그리고서 2박 3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니까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이런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의 리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리더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썸미셔 리더라는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특별히 청소년사에게 아주 전문가 두시는 목사님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미션홈들이 또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또 PDT에서는 현지인들 진행돼요. 그래서 현지인들 진행되는 이 일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 7월 첫 주간에는 우리 팔라완에서 렘넌트 문화센터 준공 예배하고 또 팔라완에 세워진 지교회당 하나 헌당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라완 대학이 7월 첫 주간에 개강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까지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7월 초에 갖게 됩니다. 이 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나도 이번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동참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중직자들이 아직 수업에 지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함께 동참해서 이번 팔라완에 되어지는 현장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6월달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삶에 참으로 앞장서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렘넌트들 돼야 되겠어요. 많이들 지금 예배 시간에 졸리고 예배 시간에 많이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서서히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학교 생활에 임하세요.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지혜로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규모 있는 삶 속에 도전하세요. 시간도 물질도 또 영적인 삶도 이런 귀한 인간관계도 모든 부분 규모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새로운 출발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중직자들로, 전도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한국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이 기쁨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자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워시퍼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열을 때마다 또 주어진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학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규모 있는 삶에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와 사역자와 모든 전도자들이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놓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